아가서는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책으로 느껴지기도 하지요. 불과 8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짧은 책 속에서 큰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한 쌍의 남녀가 벌이는 애정과 우정과 사랑을 담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책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무엇일까요? 성도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저를 이렇게 부르더군요. 박종진 성도님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나를 성도라고 부를까? 왜 불편했을까요? 성도는 이제 갓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초신자,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불편하여 어서 속히 저 집사님처럼 집사의 호칭을 받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였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라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은 계시지만 성도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의 직분이 아니지요.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 걸맞게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직분인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가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직분 걸맞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신자가 되었고 그 복음을 남에게 전한다고 해요.
여러분,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전도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내 삶의 영역을 벗어나 회에 나가 타민족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그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하게 될 때 늘 느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은 마음을 철저히 닫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음만 열면 다른 세상이 보일 텐데 마음을 철저하게 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됐지 뭐. 내가 뭐가 아쉽다고 당신한테. 그런 생각이 문득 내 마음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들 또한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지요. 좋은 것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 정상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것이 참 좋은 단어이지요. 함께라는 단어는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할 때 정상적이며 따르는 것이 바른 모습인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대요. 따르는 척 하였지만, 함께 가는 척 하였지만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앞에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였는데 뒤에서는 예수님을 욕하고 버렸습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았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라고 물었어요.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아시고, 그래? 너처럼 신앙생활하고 너처럼 주여 주여 한다라고 천국 가는 줄 알아?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은 한결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전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해보겠다고 다짐도 해보지요.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과연 나의 신앙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마음이 삶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도 모두 함께 가는 행동을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는지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받고 싶었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교회에 와보니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니 실족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가장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개척이래요. 솔직한 심정으로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을 안 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 가꾸어진 그런 교회에 청빙 가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할 일이 없어서 교회 개척이나 하자라는 것도 아니지요. 성령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개척입니다. 이마만큼 힘든 것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좁은 문이지요. 한국에 가면 실제적으로 좁은 교회가 있습니다. 문이 과연 좁아서 좁은 문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대요. 교회 찾는 곳 대단한 믿음 아니면 어렵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싫어하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탄이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찾는 이가 없는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봤지요? 협착한 문, 남들이 찾지 않는 그곳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신앙의 배를 함께 타고 있어요. 그야말로 작은 바람이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작은 돛담배, 그런 배와 같은 작은 보잘것없는 신앙의 배를 타고 갑니다. 참 협착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요. 여기까지 오기에 오랜 시간도 걸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전도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을 가졌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고자가 되지 말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낙오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오자로 지금 누워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신앙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신앙생활이 아닐지라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해자가 되지 말고요, 도와주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교회든 사회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면 안 되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되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힘들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직접 세우셨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이 파괴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외칠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조차도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해자가 아니라 도움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포도밭에 여우가 등장하지요. 포도원에 꽃이 피고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 질밟고 뿌리를 파헤치며 포도밭을 휘젓고 있을 때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들의 포도원이지요. 교회만 포도원이 아니지요.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 포도원입니다. 가정과 교회만 포도원입니까? 내 마음조차도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조차도 이 작은 여우 때문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공동체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뿌리채 뽑혀 나가고 있어요. 작은 여우 때문에. 큰 곰, 큰 사자, 코끼리로 아닙니다.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온통 파헤칩니다. 무엇이 우리의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을까요? 한순간 우리의 잘못으로 갈등과 원망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포도원이 되었습니까? 왜 그런 원망스러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원망스러운 여우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그 원인이 작은 여우래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작은 여우가 있지요. 나의 포도원을 갉아먹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파헤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혀입니다.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혀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나의 작은 행동 하나는 사람에게 큰 영향력도 끼칠 수 있지만 사람에게 큰 잊지 못할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작은 여우,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입술,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공을 쌓고도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모든 공이 사라지고 말지요. 이처럼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농사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있으면 내 가정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우리는 가지고 어디든지 이동하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이지요.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작은 여우, 그런 여우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는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처럼 그런 입술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아니면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믿음 아니면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특권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가정은 있지만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등불은 전류가 흐를 때 불이 들어오지요. 끊어져 있으면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산다고요. 나의 의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 마음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빼앗기는 것을 경계하고 참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